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복음 중심 공동체 5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천편 함께 배우기로 했었는데요. 우리 주제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시작. 복음이 창조하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먼저 기초, 뿌리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가지 기초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는 무엇이었죠?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기초는요.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는 복음이죠. 자, 세 번째 기초는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복음. 자, 마지막 지난주에 배웠던 4번째 기초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배웠던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이 그 행함이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경 가르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구체적인 수고와 섬김이 포함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만났을 때, 죄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필요를 가진 지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냥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도 이제 이웃의 필요, 그의 연약함과 죄, 그의 필요를 돕고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초를 배웠어요. 그렇죠? 4가지 기초,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를 배우더라도 우리가 한 번만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사이클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회개, 믿음, 하나님을 예배함, 이웃 사랑을 실천함. 이 4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웃 섬기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중심 공동체가 이 4가지 견고한 뿌리에 딱 내리고 있으면 그 한 사람과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오늘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5가지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이 복음 중심 공동체 책에 보면 특별히 5가지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가 뭐죠? 기쁨, 겸손, 진실, 은혜, 선교입니다. 자,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특권이자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한번 같이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여기 한 50명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특권이며 명령입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신혼생활, 결혼생활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신혼이나 결혼생활,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이나 혹은 앞으로 결혼하게 될 사람, 아니면 지금 결혼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쁨이 없는 결혼생활 혹은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결혼생활,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얼굴을 보기도 싫고 그리고 대화도 별로 없고 함께 있는 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결혼도 됐는데 기쁨이 없다. 자, 여러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 기쁨이 없는 가정. 집에 들어가도 웃음이 없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보다는 한숨이 많아요.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함께 살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정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집니다. 그런 가정에 여러분이 한번 딱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그리고 이 가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대반에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보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교회생활은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빠져버린 교회생활과 신앙생활,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봉사, 즐거움이 없는 찬양,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느껴져요. 그것도 느껴져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영적인 침체도 있죠. 때로는 항상 즐거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쁨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정서예요. 기본 정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기쁨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밑에 제가 한 3구절 정도 정리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3가지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부터 한번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직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희락과. 거듭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정서가 뭐라고 말하죠? 기쁨입니다. 기쁨.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무엇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요. 굿뉴스를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항상 배드뉴스, 새드뉴스처럼 이렇게 막 살아간다. 그럼 좀 약간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처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오는 기쁨, 뭐 코미디 프로 볼 때 웃는 그 기쁨, 아니면 죄악이 주는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마치 사이다처럼 콜라처럼 소금물처럼 잠깐은 짜릿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진 않다고요.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이 세상에 경험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기쁨들을 일시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이내 사라지죠. 거품처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정말 금방금방 우리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데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의 근원과 샘솟는 그런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본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때로는 이 기쁨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할 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삼위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서는 기쁨입니다. 이거 꼭 놓치지 마세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세요.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기쁜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번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야 너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살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 라고 묻는다면 뭐 복권 됐냐? 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기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3장 44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보화를 천국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리고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천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버리죠. 자,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뻐함이에요. 기뻐함.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이 밭을 사는가? 기쁨이에요. 억지로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손해볼까봐 불안해하면서 이걸 팔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팔아요. 왜 그렇죠?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가진 어떤 소유보다 더 이 보물을 귀하게 여기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보화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보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는 우리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보화를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이 밭에 있어도 그냥 지나다녔다고요. 그냥 지나다녔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이 세상이 그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 성공, 인정, 건강,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보화로 삼고 살아갔었다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 복음에서 뭘 발견하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그분에게 용납되었구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영원히 용납되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죄사함, 의롭다함,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그 보화 안에 다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요,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손과 발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잘 움직여요. 근데 기쁨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뻐해라 해도 안 기뻐해요. 기쁨은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억지의 감정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나 유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나 유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얻어지는 유익과 보상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금방 또 사라져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 기쁨은 사라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기쁨이에요. 왜요?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오늘 그 성경 본문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특권이며 명령입니다.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잠시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한번 쭉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한가?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물어보시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한번 지금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나 정말 기쁜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기쁨이 있네? 라는 거는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기쁨의 감정은 숨길 수 없다고요. 저 사람의 얼굴 표정, 감정,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밖으로 드러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기쁨. 혹은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 딱 들어왔는데 이 공동체는 기쁨이 있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럼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기쁨이 살아있으면 건강한 성도예요. 이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성도고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타지에서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이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로 갈지 뭐 추천받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아침에 딱 이제 주일 아침이 돼서 아침에 나가서 택시를 바로 잡았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기사님 가장 좋은 교회로 가주세요. 좋은 교회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안 믿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가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싶으니까 이제 어딘지는 모르고 그냥 아침에 택시 바로 잡아서 좋은 교회 가주세요.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 가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두말하지 않고 바로 가더래요. 그리고 어느 한 교회에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죠. 이 손님이 왜 저를 이곳에 내려주십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이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서 이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눈에 띄는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기쁨. 근데 그 기쁨은 안 믿는 사람들도 본다고요. 안다고요. 그런 기쁨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굿뉴스를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좀 넘어가면서 볼 텐데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맞아요. 기쁨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왜 교회에 오면서 가끔씩은 또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이 있죠. 왜 교회 오는데 마음이 무거울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함께 했던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분 보니까 신앙생활 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현실이 안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권면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밑에 글이 있죠? 그 밑에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작.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침체에 빠진 듯하며 너무 자주 불행하고 자유와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주된 이유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눈에 띄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쁨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저는 성경의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이유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51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죠?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첫째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간 동안 아마 다윗은 예배도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시편 51편 12절에 근거하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다윗은 그 시간 동안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해주고 마음이 찔리기 전까지는 기쁨을 상실한 채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한 채 있었다. 물론 아기가 크고 밧세바를 통해서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건 순간적인 것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이전처럼 누리는 그 기쁨은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기쁘지 않아요. 예배가 기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답답해요. 찬양해도 감사가 안 느껴져요. 죄가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자체도 무섭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임재가 닫히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온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혹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윗처럼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살펴보시고 제가 어떤 죄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두 번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그러한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지면 채워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가지면 꽉 채워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채워질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정이 어때요? 항상 바뀌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생활 잘하면 채워질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승진하면, 집을 사면, 차를 사면,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채워질 것 같잖아요. 완전히 기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간다고요? 오래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안에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은 사역이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 안 간다는 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분을 얻고 이런 것들은 기쁨의 영원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그런 것들을 두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기쁨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채워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여러분도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얻는 어떤 작은 기쁨을 통해서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고요. 제가 이전에 그 꿈넘어 꿈 프로젝트 선정되고 이찬수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찬수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이제 실천적인 목회적인 이런 멘토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거기는 다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다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의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목회의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뭐냐면 이거였어요. 기쁨을 주님과의 관계에 두지 사람의 숫자나 교회의 부흥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목사도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고 사람들이 없으면 슬프고 이런 걸로 목회의 목적을 궤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기쁨을 찾으려고 해보면 신기루처럼 그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거예요. 이것을 봐도 우리는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의 것으로 안 채워지는구나. 남편으로 아내로 사람들로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밑에 강연에 적어두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할 때 그분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물의 영광은 제가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와 시원하다, 와 좋다 라고 할 때 이게 물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구원과 은혜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와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무언가 대단한 1등을 해서 엄청난 사업에 성공해서 그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혹시 내가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터진 웅덩이라고 절대 여러분에게 기쁨 못 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오랜 시간 사실 이런 과정을 겪어왔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쉽게 말하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오해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를 오해한다는 거, 혼동한다는 거. 칭의와 성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가 있지만 우리 주관적으로는 어떠냐면 때로는 내가 마치 미혼오리 새끼처럼 보일 때가 있죠. 내 모습 지금 좀 너무 허접한데 너무 초라한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데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계신 거 아닐까? 지난번 우리 말씀 사경회 때 김영희 목사님 오셔서 이런 질문 하나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환한 미소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근원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이 빠질 때 있어요. 이런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성화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을 내가 추측해버리죠. 이런 식입니다. 자,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볼게요. 오늘 말씀 묵상 못했는데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그냥 막 헐레벌떡 나오다가 기도도 못했는데 오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 좀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죄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도 나를 이런 나를 미워하실 거야. 정죄하실 거야. 너는 내 앞에 나오지 마 라고 하실 거야. 나는 이런 약간 어렴풋한 혹은 이런 느낌들이 있다고 우리 안에. 저만 느낍니까? 자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점점 기쁨보다는 죄책감과 자기 정죄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의 칭의는 근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일 위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복음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죄와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걸 선포하실.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고 죄 없다 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행위에 따라서 이 칭의가 의로워졌다가 불의해졌다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성화는 뭔가? 성화는 뭐죠? 성화. 이 칭의의 은혜의 근거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화는 칭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화가 칭의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내 상태에 따라서 의로워졌다가 불의해졌다가 돼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구원의 근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것 위에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된다. 만약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성화에 따라서 그분과의 관계가 달려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잘 살 때는 칭의가 확실해졌다가 못 살 때는 불안하고 지옥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다고 우리.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잘 정리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 안에서 이 세 가지 진리를 다 붙잡고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시고 우상과 싸우시고 그리고 잘못된 오해와 진리와 싸우셔야 돼요. 세 번째 넘어가죠.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쁨. 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죠. 우상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진리와 오류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다시 사귐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하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쁨,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사귐 속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 아세요? 참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게 보는 사람, 사실은 얘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저 사람과 한 번쯤은 만나고 싶다. 좀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주머니들에게는 김호중 씨 같은 사람 되게 인기 많잖아요. 트로트 가수인데 인기 많죠? 별로 세상과는 완전 담을 쌓고 사시는군요. 김호중 씨 같은 사람과 저 사람과 한번 사귀는 거 말고 그냥 만나서 밥을 먹고 싶다. 같이 교제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 굉장히 그 기쁨 아닐까요? 팬이면 그렇죠? 엄청난 기쁨이겠죠.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왜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특권 아닌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건 트로트 가수나 아니면 스타와는 먹고 마시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귐이거든요. 사귐. 그리고 왜 제가 이 사귐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자격을 구비하고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사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부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와 쌍벽을 이룰 만큼 굉장히 유명한 워렌 버핏이랑 밥 한 끼 먹는데 수십억을 내야 돼요. 그 사람과 한번 사귀려면 밥 한 끼 먹으려면 수십억을 내야 된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밥 한 끼 먹는데 안 가죠. 근데 그 사람과 수십억 내면서 밥 먹으려고 줄 선 사람이 엄청납니다. 왜요? 그 사람과 한번 딱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투자의 귀재거든요. 여기 좀 투자해보세요 하면 그 수십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백억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과 수십억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사람과 교제해서 내가 돈 번다, 부자 된다.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약에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잔치에 이 초대에 잔치를 내어주신 복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3절 보세요.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을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 예수님 기도거든요.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는 기도인데 이 기쁨 지금 어떤 기도 하시냐면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저들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기쁨은 뭘까요? 이 기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시는 거죠. 그 관계와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저들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죄악된 기쁨과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하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복음은 죄 사함의 티켓만이 아닙니다. 그저 죄를 용서해주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무한하고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초대장이에요. 근데 프리예요. 여러분이 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돈을 내고 여러분에게 프리,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초대해준 자유이용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런 기쁨의 초대를 받았으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존팔봉 목사님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런 초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을 통해서 주시는 이 초대를 거절하고 세상적인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존팔봉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치 어떤 사람이 최고급 호텔과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누릴 수 있는 휴양지 초대장을 줬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빈민가에서 진흙을 만지면서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자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존팔봉 목사님 멋있게 말했는데 저는 멋있게 못 말하거든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마치 그러한 그리스도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최고급 호텔과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누릴 수 있는 초대장을 받았으면서도 그곳에 가지 않고 빈민가에서 진흙놀이를 하면서 조개 껍질 몇 개를 모으는 재미에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엄청난 멋진 하와이, 괌 이런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는 곳에 있다고요. 풍성한 식탁과 쉼과 여유가 있어요. 근데 뭐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한쪽 구석에 딱 앉아서는 진흙을 만지면서 이 조개 껍질 멋지지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 더 모았어. 조개 껍질 컬렉션. 그렇게 하면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 뒤에는 바닷가와 최상의 휴양지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살도록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존재되어 있지 않은 존재라고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문1답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움. 그럼 여러분 기쁨의 목적을, 기쁨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지 마세요. 기쁨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작은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지키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작은 기쁨, 거짓 기쁨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원한 기쁨인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 주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고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조개 껍질들이 뭔지, 그 진흙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자녀든 성공이든 물질이든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이든 그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자, 이 기쁨은 우리 한번 받아서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전이 되어야 합니다. 전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전이 되는 기쁨이에요.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마무리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회복되고 그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그 기쁨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어요.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가정으로, 교회로 그 기쁨은 확산됩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전이 된다, 전달된다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저희가 예전에 봤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서를 보았는데 느헤미야서 보면 8장과 12장에 두드러지게 성벽
완공을 하고 성벽 봉헌을 하는 이들에게 두드러지는 감정과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기쁨. 특별히 8장에 보시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뭘 했냐고 울었어요. 슬퍼하고 울었다고요. 회개의 눈물이죠. 자, 그런데 그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8장 거기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장 10절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보고 슬퍼했습니다. 이런 슬픔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죄를 그대로 두고 기뻐하게 만드는 기쁨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와 용서를 근거로 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찔림 받아야 되고 그 찔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쁨은 그들 안에만 머물지 않고 12장에 나가면 어디로 가냐면 모든 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모든 성. 12장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장면들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 먹을 것이 있는데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 우리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에게로 나가고 이웃을 살리는 기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43절 한번 같이 읽죠. 12장 43절 시작.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 한 절에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즐거워하다가 5번 나와요. 즐거워하게 하셨고 즐거워했고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니까 그 온 성이 즐거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 밖에까지. 어디까지요? 성 밖에.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성 밖에까지 들렸다고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기쁨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저 은혜 받고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기쁨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내가이 신문교회가 이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겁고 늘 지쳐있고 불평이 많은 공동체, 아니면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전염되는 공동체.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처음 온 사람들이 딱 이 교회에 왔는데 뭔가 다르다. 아까 우리 소개해드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연산동에 교회 좀 소개시켜주세요. 아침에 갈 곳이 없네요. 막 뺑뺑 보는 거 그런 교회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되죠. 여기 골목으로 여기 들어가시면 이 사람들 좀 다릅니다. 발반사도 해주고요. 막 나오는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기쁨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임재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막 짓눌려서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살지만 하면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 중심 공동체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했죠? 기쁨입니다. 첫 번째 복음 중심 공동체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성도 공동체는 기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쁨을 통해서. 저 오늘 많이 기뻐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기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 안에서 기쁨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기뻐하지 않고 이걸 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걸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죄 용서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누리는 사귐과 교제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 배웠어요.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기쁨의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마세요. 그저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마세요. 계속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죄와 우상을 멀리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기쁨을 찾도록 여러분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내가의 시문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살아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즐거워하는 소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